우리 가스펠 프로젝트 오늘 제3과 말씀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3과 제목은 자기 백성을 위해 싸우는 왕이라고 하는 우리 제목인데, 우리 신학적 주제가 이렇게 나와 있죠. 하나님의 백성은 그들의 편에서 적을 물리쳐줄 전사 같은 왕이 필요합니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기 백성을 위해 싸우시는 바로 그 전사 같은 왕이 누구인지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과 함께 살펴보고자 합니다. 여러분의 교재 38페이지를 한번 보시겠습니까? 38페이지를 보시면은 다음과 같은 서론이 이렇게 시작이 됩니다. 우리는 다윗을 양치기 소년으로 처음 만났습니다 라고 하는 38페이지 우리 들어가는 말 부분을 보시면 되겠습니다. 제가 한번 계속 읽어보겠습니다. 우리는 다윗을 양치기 소년으로 처음 만났습니다. 아무도 그가 왕이 되리라고 기대하지 않을 때였습니다. 그의 등장은 그다지 인상적이지 못했습니다. 솔직히 말해서 그는 모든 면에서 너무 평범했습니다. 그러나 그는 하나님의 공급하심을 신뢰하며 승리해내는 왕이 될 것입니다. 거인을 거꾸로 때린 소년 영웅 다윗은 아마 성경에서 가장 유명한 인물일 것입니다 라고 하는 그 서론 부분이 나오면서 거기 여러분 블랙박스 안에 D.A. 칼슨이라고 하는 분의 글이 나오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 D.A. 칼슨이라고 하는 분은 미국 일리노이 주에 있는 트리니티 복음주의 신학교의 신약학 교수님입니다. 아주 대단한 석학이시죠. 제가 이분의 주석책도 몇 권 가지고 있는데 그분이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한번 보십시오. 성경 본문은 다윗이라는 사람을 숭배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이 사람과 더불어 어떻게 행하시는지를 곰곰이 생각해 보게끔 합니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여러분과 함께 다루게 될 이 본문의 말씀 속에서 우리는 다윗이라고 하는 한 인물에 초점을 맞출 것이 아니라 다윗을 다윗되게 하신 하나님, 그리고 지극히 평범했던 다윗을 비범하게 사용하신 하나님의 위대하심,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한 사람의 삶이 어떻게 진행되어지는지에 대해 한번 추적해 보려고 합니다. 여러분 가스펠 프로젝트 제3과는 세 가지 핵심 포인트로 전개가 되는데, 여러분 첫 번째 핵심 포인트는 이렇습니다. 하나님이 세우시는 왕은 세속적인 기준을 따르지 않습니다 라고 하면서 여러분의 교재 39페이지에 첫 번째 포인트가 기록되어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사울 왕은 시간이 지나갈수록 하나님과 백성들 그리고 사무엘로부터 신임을 얻지 못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사무엘상 15장의 마지막 절 35절 말씀 한번 보시겠습니까? 15장 35절의 말씀을 보시면 사무엘상 15장이 어떻게 마무리가 되는지를 알 수가 있는데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사무엘이 죽는 날까지 사울을 다시 가서 보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그가 사울을 위하여 슬퍼함이었고 여호와께서는 사울을 이스라엘 왕으로 삼으신 것을 후회하셨더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보다 더 비극적인 인생이 어디에 있겠습니까? 사울 왕은 하나님이 후회하시는 왕이 되었고 그에게 기름을 부어 왕으로 세운 영적 지도자인 사무엘을 슬프게 하는 사람의 길을 걷게 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이처럼 사울 왕으로 인해 슬픔과 후회가 반복되며 진행되고 있을 때 하나님께서는 새로운 일을 시작하시는 것을 볼 수가 있는데 오늘 본문 말씀 16장 1절입니다.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미 사울을 버려 이스라엘 왕이 되지 못하게 하였거늘 네가 그를 위하여 언제까지 슬퍼하겠느냐? 너는 뿔에 기름을 채워 가지고 가라. 내가 너를 베들레헴 사람 이새에게로 보내리니 이는 내가 그의 아들 중에서
한 왕을 보았느니라 하시는지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계속되는 슬픔과 후회 가운데 있지 않으시고 새로운 일을 시작하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저는 이 말씀을 보면서 헬렌 켈러가 했던 말이 생각이 납니다. 하나의 문이 닫힐 때에 또 다른 문이 열립니다. 그러나 우리는 종종 닫힌 문을 너무 오랫동안 바라보기 때문에 우리를 향해 열리는 새로운 문을 보지 못합니다 라고 하는 헬렌 켈러의 말이 생각이 났습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사람들은 이미 닫힌 문, 이미 지나간 과거, 이미 결정난 일로 인해 너무 오랜 시간 슬퍼하고 후회하느라 자신을 향해 새롭게 열리고 있는 새로운 문, 새로운 길, 새로운 기회, 새로운 사람을 보지 못할 때가 많이 있는 것이죠. 지나간 것은 지나간 대로 그런 의미가 있는 것이고 이제 새로운 시작을 해야 될 때가 되었음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은 사울을 대신할 새로운 이스라엘의 왕을 세우시기 위해 사무엘을 다시 부르셨고 그를 베들레헴에 사는 이새의 집으로 보내셨습니다. 그리고 이새의 아들들을 한 사람 한 사람씩 면접 보기 시작했는데 가장 먼저 사무엘의 눈앞에 나타난 사람은 이새의 아들 중에서 첫 번째 아들이었던 엘리압이었습니다. 한눈에 보는 순간 준수한 외모와 키, 풍채를 보면서 이 엘리압이야말로 이스라엘의 두 번째 왕이 될 제목이라고 생각했는데 그때 여호와께서 사무엘의 판단에 제동을 거셨습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 7절 말씀 보시겠습니까? 16장 7절입니다.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그의 용모와 키를 보지 말라. 내가 이미 버렸노라. 내가 보는 것은 사람과 같지 아니하니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보느니라 하시더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사람들은 언제나, 아니 사무엘 선지자조차도 눈에 보이는 것을 중요하게 생각하고 용모와 키, 풍채, 그리고 그 사람이 쌓아온 스펙을 통해서 그 사람을 평가하고 선택하고 결정하곤 합니다. 여러분, 인류는 끊임없이 크기의 싸움, 높이의 싸움, 수의 싸움을 하며 지금까지 지내왔다 해도 과언은 아닐 것입니다. 크고 높고 많으면 언제나 옳은 것이고 작고 낮고 적으면 틀린 것이다라고 생각하는 경향이 있죠. 여러분, 그렇지만 하나님은 사람의 겉으로 드러난 외적인 조건으로 판단하거나 결정하지 않으시고 오늘 본문의 말씀은 중심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중심이라고 하는 단어를 ESV 영어 성경에서 찾아보니까 the heart, 바로 마음이라고 표현하고 있는데요. 여러분, 우리말 속담에 이런 말이 있지 않습니까? 10길 물속은 알아도 한 길 사람 속은 모른다라고 하는 말이 있는 것처럼 여러분, 사람은 정말 사람의 마음과 중심을 알지 못합니다. 여러분, 하지만 우리 하나님은 우리가 알지 못하고 우리가 파악하지 못하고 읽지 못하는 사람의 은밀한 마음과 중심을 헤아리시고 읽으시는 분이시죠. 여러분, 그렇다면 하나님이 보시는 그것이 바로 중심이라고 했는데 여러분, 이 중심, 그 마음은 무엇을 이야기하는 걸까요? 여러분, 중심이 도대체 무엇을 말하는 걸까요? 여러 가지로 해석할 수가 있겠습니다만은 저는 이 중심을 보신다라고 할 때 중심을 이렇게 한번 표현했습니다. 마음의 기울기라는 것이죠. 마음의 쏠림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어디로 그 사람의 마음이 기울어져 있는가, 기울어져 가고 있는가, 누구를 향해 쏠리고 있는가라고 하는 것이 바로 중심이라는 말씀입니다. 그 사람의 마음이 누구에게로 기울어져 있고 어디로 쏠리고 있는지
삶의 무게의 중심을 누구에게 그리고 어디에 두고 있는지를 말하는 것이 바로 중심이라고 표현할 수가 있는 것이죠.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요즘 여러분의 마음은 어떻습니까? 우리의 중심을 보시고 우리 마음의 기울기와 마음의 경사를 측량하시는 그분 앞에서 우리는 어떤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습니까? 어디로 기울어져 있고 어디를 향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이 보시는 것은 바로 그것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사무엘은 한눈에 엘리야야말로 이스라엘의 두 번째 왕이 될 제목이라고 판단했지만 하나님은 계속해서 아니라고 하셨습니다. 이세의 아들 중에서 첫째 아들이었던 엘리압이 아니라고 하시자 둘째 아들인 아비나답과 셋째 아들 삼마, 그리고 넷째, 다섯째, 여섯째, 일곱째 아들까지 사무엘 선지자 앞에 다 나타나서 알현하였지만 사무엘은 하나님의 마음을 따라 모두 다 아니라고 고개를 흔들었습니다.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아니라고만 하셨던 것이죠. 여러분, 아들 7, 여러분 7이라고 하는 숫자는 히브리인들에게 있어서 완전수이지 않습니까? 여러분, 무슨 말씀인가 하면 이새가 내놓을 만한, 왕이 될 만한 반듯한 아들은 모두 다 보여줬다라는 것이죠. 사람들이 보기에, 인간이 판단하기에 모든 조건을 갖춘 사람들은 다 보여줬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하나님은 모두 다 아니라고 보셨던 것이죠. 하나님은 분명히 베들레헴 이새의 아들 중에서 기름을 부어 왕으로 세우시겠다라고 말씀하셨는데 7명의 아들까지 모두 다 보여주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아니라고 하시자 그럼 뭐지? 그럼 어떻게 하란 말인가? 라고 하는 생각이 드는 순간 사무엘이 이새에게 다시 물었습니다. 11절 말씀 보시겠습니다. 또 사무엘이 이새에게 이르되 내 아들들이 다 여기 있느냐? 이새가 이르되 아직 막내가 남았는데 그는 양을 지키나이다. 사무엘이 이새에게 이르되 사람을 보내어 그를 데려오라. 그가 여기 오기까지는 우리가 식사 자리에 앉지 아니하겠노라 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이새의 8번째 막내 아들이 바로 누구입니까? 다윗이지 않습니까? 여러분, 특별히 여기 막내라고 하는 단어를 쓰고 있는데요. 여러분, 히브리어로는 하카탄이라고 하는 단어를 쓰고 있는데 막내라는 뜻을 이렇습니다. 하카탄이라고 하는 단어는 가장 작은, 가장 어린이라고 하는 뜻을 가지고 있는데 여러분, 이 하카탄이라고 하는 단어에 또 다른 하나의 뜻이 있다면 그것은 찌꺼기, 나머지라고 하는 뜻을 가지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막내 아들 다윗은 아버지 이새가 보기에나 그의 7명의 형들이 보기에 그야말로 존재감이 없는 아이, 괄호 밖의 인물이었음을 볼 수가 있는 것이죠. 막내, 가장 작은, 가장 어린이라고 하는 의미도 있지만 찌꺼기, 나머지, 쓰다가 남아버린 것이라고 하는, 어느 누구도 주목하지 않고 어느 누구도 그에게 시선을 향하지 않는 존재가 바로 막내라는 의미였고 그 막내라고 하는 수식어니 바로 다윗에게 붙여지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막내 다윗을 보는 순간 하나님의 마음은 어떠했을까요? 여러분, 사도행전 13장 22절의 말씀에 보면 하나님이 다윗을 처음 보셨을 때 하나님께서 이렇게 자신의 마음을 표현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내가 이새의 아들 다윗을 만나니 내 마음에 맞는 사람이라. 다른 번역에서는 내 마음에 드는 사람이라 라고 표현되는 것도 있습니다. 그를 통해 내 뜻을 다 이루리라 라고 하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내 마음에 합한 사람이라. 찌꺼기와 같고 괄호 밖의 인물이었고
어느 누구도 주목하거나 바라보지 않는 인생이었지만, 사람에게는 그렇게 보였지만 하나님은 그를 보는 순간 내 마음에 꼭 맞는 사람, 내 마음에 드는 사람이라 하시며 그를 통해 나의 뜻을 이루시겠다라고 하는 것을 보면서 우리의 생각과 사람을 보는 그 기준과 관점이 하나님의 것과 얼마나 다른가, 다를 수 있는가라고 하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여러분, 고린도전서 1장 26절에서 29절의 말씀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죠. 여러분, 이 말씀 저와 함께 같이 한번 읽어 주시겠습니까? 같이 봅니다. 형제들아, 너희를 부르심을 보라. 육체를 따라 지혜로운 자가 많지 아니하며 능한 자가 많지 아니하며 문벌 좋은 자가 많지 아니하도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세상의 미련한 것들을 택하사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고 세상의 약한 것들을 택하사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며 하나님께서 세상의 천한 것들과 멸시받는 것들과 없는 것들을 택하사 있는 것들을 폐하려 하시나니 이는 아무 육체라도 하나님 앞에서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하심이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 말씀이 너무너무 좋고 저에게 소망이 되는 말씀이 분명합니다. 여러분, 사람이 너무 똑똑하고 반듯하고 잘나면 우리가 헷갈릴 수 있지 않겠습니까? 이거 하나님이 하신 일이야, 아니면 저 사람 때문에 되어진 일이야, 헷갈릴 수 있고 혼동이 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우리의 마음속에 한켠에는 이런 마음이 있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귀하게 쓰임받고 멋진 일을 하려면 큰 사람이 되어야 하고 내가 가진 것이 좀 많이 있어야 하고 내가 이게 특별한 어떤 재능이 있어야 한다라고 생각하는 경향이 있지만, 하나님은 우리가 가진 것의 많고 적음과 우리 인간의 유능함과 탁월함의 유무에 의해 제한을 받으시는 분이 절대로 아니라는 사실을 고린도전서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의 위대하심과 하나님의 전능하심과 그 능력으로 모든 일들이 가능하게 되고 이루어짐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마음과 중심이 하나님을 향해 있고 우리의 마음의 기울기와 우리 마음의 쏠림이 하나님을 향해 있다면 우리 또한 하나님께 귀하게 쓰임받는 인생이 될 수가 있는 것이죠. 여러분, 두 번째 핵심 포인트 한번 보시겠습니다. 여러분의 교재 42페이지에 있는데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세우시는 왕은 주의 구원하심을 신뢰합니다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성경은 이제 우리의 시선을 베들레헴에 있는 이새의 집에서 블레셋과의 치열한 전쟁이 벌어지고 있는 엘라 골짜기로 옮기게 하는데, 여러분, 상황이 이렇습니다. 아버지 이새는 막내 아들 다윗에게 전쟁터에 나가 있는 형들에게 보낼 양식을 챙겨주면서 형들이 무사한지 그들의 안부를 살펴보고 오라는 심부름을 시키는, 여러분, 그런 장면으로 이 본문이 시작이 되는데, 여러분, 그 아버지의 심부름에 의해 전장에 나갔던 다윗은 그의 운명을 바꾸어 놓을 골리앗과의 극적인 만남이 이루어지게 되었던 것이죠. 여러분, 다윗이 골리앗과의 한판 승부를 벌이기 전에 그가 먼저 통과해야만 했던 두 가지 장애물이 있었다라고 저는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을 좀 살펴보았는데, 다윗이 골리앗과 싸우기 전에 다윗이 먼저 넘어서야 했던 두 가지 허들이 무엇이었냐면, 첫 번째 장애물은 엘리압이었습니다. 여러분, 일촉즉발의 팽팽한 긴장감이 맴돌고 있는 전쟁터에서 만난 큰형 엘리압이
막내 다윗에게 하는 말이 여러분 사무엘상 17장 28절의 말씀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17장 28절입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큰형 엘리압이 다윗이 사람들에게 하는 말을 들은지라 그가 다윗에게 노를 바라여 이르되 네가 어찌하여 이리로 내려왔느냐 들에 있는 양들을 누구에게 맡겼느냐 나는 내 교만과 내 마음의 완악함을 아노니 네가 전쟁을 구경하러 왔도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런 맏형이었던 엘리압은 막내인 다윗에게 아니 너 집에서 양이나 돌볼 것이지 여긴 왜 왔냐? 여기 어디 놀이터인 줄 아냐? 전쟁이 어디 장난인 줄 아냐? 라고 호통을 치는 장면이 나와 있는 것이죠. 여러분 그러면서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나는 내 교만과 내 마음의 완악함을 아노니 네가 전쟁을 구경하러 왔도다라고 하는 전혀 얼토당토하지 않은 말을 듣게 되는 다윗의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 전혀 문맥과도 상관이 없이 여기서 갑자기 왜 교만한 마음과 내 마음의 완악함이라고 하는 단어가 사용된다라는 말입니까? 여러분 그렇습니다. 적장 골리앗을 향해 나아가는 다윗에게 힘과 용기를 주지는 못할 망정 정말 힘 빠지게 하는 엘리압과 같은 사람들을 여러분 우리도 삶의 여정 가운데에서 종종 만나게 되지 않습니까? 힘을 주고 용기를 주고 하나님의 일을 보다 열심히 잘 감당할 수 있도록 격려하는 여러분 그런 분들도 많이 있지만 간혹 가다가는 우리의 힘을 빠지게 하고 낙심케 하는 여러분 그런 분들과의 만남도 있지 않습니까? 바로 엘리압과 같은 분들이죠. 다윗은 골리앗과 싸우기 전에 형 엘리압을 넘어서야만 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다윗의 반응이 어떻습니까? 29절 30절 말씀 한번 보시겠습니까? 다윗이 이르되 엘리압이 그렇게 말했을 때 다윗이 이르되 내가 무엇을 하였나이까 어찌 이유가 없으리까 하고 돌아서서 다른 사람을 향하여 전과 같이 말하며 백성이 전과 같이 대답하니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돌아서서라고 하는 이 단어에 저는 하이라이트를 쳤습니다. 여러분 다윗은 큰 형 엘리압과 말다툼을 하면서 시시비비를 가리지 않았다라는 것이죠. 형에게서 돌아서서 골리앗을 향하여 나아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왜 다윗은 형 엘리압에게서 돌아섰던 걸까요? 다윗이 지금 여기에 온 이유는 엘리압과 싸우기 위해서가 아니라 골리앗과 싸우기 위해서임을 그는 분명히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자신이 여기 왜 왔는지 무엇을 위해 여기에 보내심을 받았는지를 분명히 알고 있었던 것이죠. 여러분 우리 지난 주일을 살펴보았습니다마는 에베소서 6장 12절의 말씀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지 않습니까?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함이라. 우리가 싸워야 할 대상, 우리가 상대해야 할 대상이 혈과 육, 사람이 아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그러면 우리가 싸워야 할 대상은 누구입니까? 바로 앞절인 6장 11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마귀의 간계를. 그렇습니다. 다윗은 엘리압이 하고 있는 이 말을 마귀의 간계라는 사실을 간파했던 것이죠. 마귀의 간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전신 갑주를 입으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다윗은 자신이 진짜 싸워서 겨루어야 할 대상이 누구인지를 정확하게 파악하고 있었기 때문에 엘리압과 시시비비를 나누며 에너지를 소모하지 않고 뒤돌아서서 골리앗을 향해 나아갈 수 있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혹시 여러분의 곁에는 엘리압이
없습니까? 여러분의 엘리압은 누구입니까? 아니면 혹시 우리 자신은 누군가에게 엘리압과 같은 역할을 하고 있지는 않은지 우리 자신을 한번 돌아볼 필요가 있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여러분, 한 가지 분명한 것은 우리가 싸워야 하고 우리가 겨루어야 할 대상은 결단코 엘리압이 아니라 골리앗이라는 사실을 기억하는 것만큼은 너무나도 중요한 것이죠. 우리의 엘리압은 누구인지, 그리고 나는 누군가에게 엘리압과 같은 존재와 그 역할을 감당하고 있지는 않은지 우리 자신을 돌아보게끔 하는 문장임에 말씀임에 분명합니다. 여러분, 다윗이 골리앗과 싸우기 전에 그가 반드시 넘어서야만 했던 두 번째 장애물, 두 번째 허들은 바로 사울 왕이었습니다. 여러분, 사무엘상 17장 33절 말씀 한번 보시겠습니까? 사울이 다윗에게 이르되 네가 가서 저 블레셋 사람과 싸울 수 없으리니 너는 소년이요 그는 어려서부터 용사임이니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항상 부정적인 사람, 다른 사람들과 끊임없이 비교하는 사람 우리 주변에 있지 않습니까? 제가 예전에도 이런 표현을 썼습니다마는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에는 두 종류의 사람이 항상 있습니다. 그래도 가는 사람과 그래서 못 가는 사람 말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못 가는 사람은 항상 못 가는 이유와 안 되는 이유부터 먼저 찾지요. 그래서 못 가고 그래서 안 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그런데 똑같은 상황, 똑같은 문제 앞에서도 그래도 가는 사람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들에게도 똑같이 못 갈 만한 이유와 안 될 만한 상황이 충분히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그래도 가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기에 마침내 목적지에 도달하는 기쁨과 성취감을 맛볼 수가 있는 것이죠. 여러분, 그래서 저는 이 말을 참 좋아합니다. 강한 자가 끝까지 가는 것이 아니라 끝까지 가는 자가 강한 자이다 라고 하는 이 표현 말입니다. 여러분도 그리고 저도 그래서 못 가는 사람이 아니라 그래도 가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날마다 전진함으로 그 약속의 땅을 향해 날마다 나아가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너 안 될 거야, 너 싸우면 절대 못 이길 거야 라고 단정지어 말하는 사울 왕에게 다윗이 했던 말이 참 가관입니다. 저는 이 말씀을 참 너무너무 좋아하는데 여러분, 한번 저와 함께 교독했으면 좋겠습니다. 사무엘상 17장 34절부터 37절까지인데요. 우리 한 절씩 그렇게 교독하시는 겁니다. 17장 34절 제가 먼저 보겠습니다. 다윗이 사울에게 말하되 주의 종이 아버지의 양을 지킬 때에 사자나 곰이 와서 양떼에서 새끼를 물어가면 내가 따라가서 그것을 치고 그 입에서 새끼를 건져내었고 그것이 일어나 나를 해하고자 하면 내가 그 수염을 잡고 그것을 쳐 죽였나이다. 36절입니다. 주의 종이 사자와 곰도 쳤은즉 살아계시는 하나님의 군대를 모욕한 이 할례 받지 않은 블레셋 사람이리까 그가 그 짐승의 하나와 같이 되리이다. 또 다윗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나를 사자의 발톱과 곰의 발톱에서 건져내셨은즉 나를 이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도 건져내시리이다. 사울이 다윗에게 이르되 가라,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시기를 원하노라. 아멘. 여러분, 소년 다윗이 사울 왕 앞에서 자신감이 넘칠 수 있었고 골리앗 앞에서도 조금도 주눅들지 않고 대범할 수 있었던 것은 다윗에게는 하나님과 자신만이 알고 있는 특별한 이야기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37절 말씀 다시 한번 보십시오. 또 다윗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나를 사자의 발톱과 곰의 발톱에서 건져내셨은즉 나를 이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도 건져내시리이다 라고
고백합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지난날 다윗이 초원에서 양을 치면서 경험했던 하나님과 나만이 않는 특별한 경험이 지금 이 순간 자신의 눈앞에서 벌어지고 있는 이 위기의 순간 앞에서도 다윗을 아주 당당하고 대범하게 만들어주는 요인이 되었던 것이죠. 자, 여러분 교재 한번 보시겠습니다. 44페이지 한번 보시겠습니까? 맨 위쪽에 보면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여러분의 교재 44페이지 보시게 되면 위에 성경 구절이 한 세 줄 나오고요. 그 밑에 다윗은 주변 사람들이 라고 하는 그 부분 찾으셨습니까? 44페이지입니다.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다윗은 주변 사람들이 낙담시키는 말에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그는 이미 기름 부음 받은 왕이었으며 하나님의 능력을 신뢰했습니다. 게다가 초원에서 실전 같은 훈련을 쌓았으니 사자나 곰에 비하면 골리앗은 대단한 상대는 아니었습니다. 오늘날 우리에게 주어진 초원을 경멸하거나 우리가 겪는 고난을 원망스럽게 여겨서는 안 됩니다. 그것은 주의 구원하심을 신뢰하는 마음을 갖게 하기 위한 하나님의 훈련장이기 때문입니다. 라고 하면서 그 밑에 질문이 이렇게 되어 있죠. 지금 당신은 어떤 초원에 서 있습니까? 또는 과거에 경험했던 초원은 어떤 곳이었습니까?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죠? 다윗이 엘라 골짜기에 골리앗과 함께 싸우기 전 그의 삶의 대부분은 초원에서 양을 치며 지내는 시간이었습니다. 아무도 없고 아무것도 없는 황량한 초원에서 하나님과 다윗 자신만이 만들어낸 그 소중한 간증과 그 소중한 에피소드가 오늘날 골리앗 앞에 당당하게 서게 만드는, 사자의 발톱과 곰의 발톱에서 나를 지켜내신 하나님이 이 블레셋 사람 골리앗의 손에서도 나를 반드시 하나님께서 지켜내실 것입니다 라고 하는 믿음으로 연장되는 것을 볼 때 다윗이 경험했던 초원은 불필요한 장소이거나 없었어야 할 장소가 아니었음을 비로소 깨닫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참 놀라운 일이지 않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현재 우리가 일하며 살아가는 삶의 현장은 하나님께서 보내신 곳이고 현재 내가 하고 있는 일은 하나님께서 나에게 맡겨주신 이름을 기억하며 최선을 다해 그것이 비록 황량한 초원, 광야, 사막 한 복판이라 할지라도 신실하게 그 일을 감당해내며 그 시간을 채워낼 때 우리에게 주어진 하루하루의 삶은 하나님에 대한 경험과 하나님과 나만이 아는 소중한 스토리가 만들어지는 현장과 시간이 될 것입니다. 초원에서 경험했던 그 소중한 이야기와 그곳에서 만들어졌던 믿음이 바로 이 엘라 골짜기에서 골리앗과의 싸움을 가능케 하고 승리케 했던 원인이 되었던 것이죠. 그러므로 평범한 우리의 일상은 너무너무 중요한 것입니다. 우리 마지막으로 우리 세 번째 핵심 포인트는 이렇습니다. 여러분의 교재 45페이지에 있는데요. 하나님이 세우시는 왕은 주의 백성을 위해 결정적인 승리를 거둡니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서 17장 45절에서 51절까지 이렇게 말씀이 기록되어 있는데 여러분 이 말씀은 우리가 많이 본 말씀이어서 우리가 자세히 나누지는 않겠지만 한 가지만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다윗은 자신이 왜 오늘 골리앗과 싸워야 하는지, 그리고 이 골리앗과의 싸움에서 왜 자신이 반드시 이겨야만 하는지 그 이유와 목적을 분명히 알고 있었다라고 하는 점이 저에게는 큰 의미 있게 다가왔습니다. 여러분 46절, 47절 말씀만 한번 보시겠습니다. 제가 한번 보지요. 이렇습니다. 오늘 여호와께서 너를 내 손에 넘기리니 내가 너를 쳐서 내 목을 베고 블레셋 군대의 시체를 오늘 공중에 세워 땅의 들짐승에게 주어 온 땅으로
이스라엘에 하나님이 계신 줄을 알게 하겠고, 또 여호와의 구원하심이 칼과 창에 있지 아니함을 이 무리에게 알게 하리라.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인즉 그가 너희를 우리 손에 넘기시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윗은 오늘 왜 골리앗과 싸우는지, 그리고 반드시 자신이 이겨야만 하는지 이유를 알고 있었습니다. 두 가지를 입증해 보이기 위함이었죠. 첫 번째는 이스라엘에 하나님이 살아계신다라고 하는 사실과, 또 하나는 하나님의 구원하심은 칼과 창에 있는 것이 아니다라고 하는 사실을, 하나님을 신뢰하는 믿음에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입증해 보이기 위해 그는 엘라 골짜기에 갔고 골리앗과 싸움을 싸웠던 것입니다. 여러분, 다윗은 자신의 이름, 자신의 능력을 제대로 한번 보여주기 위해서이거나, 다윗은 이번 이 사건을 통해 이스라엘의 두 번째 왕이 되기 위한 발판으로 삼기 위해 골리앗과 싸웠던 것이 아니지요. 오로지 자신을 통해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하나님의 구원하심을 증명해 보이기 위해 이 싸움을 싸웠던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면서 오늘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기억해야 할 두 가지 사실이 있다라고 저는 생각이 됩니다. 여러분, 골리앗을 향해 이제 다윗이 물맷돌을 던지지 않습니까? 두 가지 사실입니다. 물맷돌을 던진 사람은 다윗이지만 다윗이 던진 돌을 골리앗의 이마에 박히게 하시고 쓰러뜨린 분은 하나님이라는 사실입니다. 물맷돌을 던진 사람이 있었고, 그 물맷돌을 던진 그 물맷돌이 골리앗을 쓰러뜨리게 했던 분이 있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잠언 21장 31절에 보면 싸울 날을 위하여 마병을 예비하거니와 이김은 여호와께 있느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싸울 날을 위하여 마병을 준비하는 것은 분명 사람의 몫입니다. 하나님은 사람의 수고와 준비 그리고 땀을 낭비하지 않으시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한 가지 우리가 절대로 잊지 말아야 할 사실이 있습니다. 그것은 최선을 다해 마병을 준비하되 이김을 주시는 분은 여호와 하나님이라는 사실이지요. 우리가 골리앗을 향해 끊임없이 물맷돌을 날려야 하지만 그 물맷돌이 골리앗의 이마에 정확하게 맞춰지게 하시고 그 한 방으로 골리앗을 쓰러뜨리게 하시는 분은 여호와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마병을 위해 최선을 다해 마병을 준비하되 이김을 주시는 하나님을 신뢰한다면 우리의 삶에도 골리앗을 쓰러뜨리는 것과 같은 놀라운 일들을 올 한 해에도 경험하게 될 줄 믿습니다. 우리 여러분의 교재, 여러분 48페이지 그리스도와의 연결, 우리 마지막 부분을 저와 함께 같이 보고, PPT로도 준비했는데요. 우리 이 말씀 같이 한번 읽고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우리는 다윗에게서 하나님의 능력을 신뢰하는 용기 있는 믿음을 볼 수 있습니다. 또한 성경의 큰 그림과 장차 오실 왕의 모습을 어렴풋이 엿볼 수 있습니다. 아무도 그 왕에게서 승리를 기대하거나 그 왕을 앞세워 싸움에서 이기려고 하지 않았지만 그분은 자기 죽음과 부활을 통해 큰 구원을 이루셨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말하는 그분은 누구일까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다윗을 우리에게 소개하면서 우리를 위해 싸우시는 진정한 왕, 앞으로 오실 그 왕이 누구인지에 대한 그림자를 보여주셨던 것이죠. 다윗을 통해, 다윗을 보면 예수님께서 보여진 것처럼 여러분과 저를 통해 우리 자신이 아닌 예수 그리스도가 더 선명하게 드러나기를 우리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